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삶과 또 신앙에 대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실 예언들을 여기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었지요. 호소였고 또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주님이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가 어떻게 오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어떻게 그 계시를 받는가?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있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때 보편적으로 받은 방식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귀에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계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설명할 것 없는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보는 것을 통해서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해 주심으로 귀로 들음으로 계시를 받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실 때는 그의 입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계시를 받는 사람은 귀로서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계시의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보는 계시가 아니고 듣는 계시라는 말씀이죠. 물론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신령한 것은 많이 보았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낙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신비로운가를 바울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본 것은 사람의 말로서 가히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계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계시라는 것은 보편적인 언어로서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시죠.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것을 보기는 보았지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경험이죠. 그래서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오직 바울도 그가 들은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만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는 자들은 귀로 듣게 하신다.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요, 언제나 귀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듣는 신앙이 돼야 돼요. 뭘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은 정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육체의 청각으로만 듣게 했다는 또 그런 뜻만도 아닙니다. 뭐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더 정확한 얘기로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어서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 더 폭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감동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여기에 귀를 열어 듣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귀를 열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이 들려지는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귀를 열어주었다는 말은 뭐 다윗이 귀가 뭐 먹은 사람이 아니죠. 그는 청각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귀를 열어주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청각적인 언어로만 들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는 성령께서 감동해 주었다. 그 말씀이 귀에 꽂히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에 그것이 꽂히게 하고 감동되게 하고 깨달아지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가 완성된 시대지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다 완성해 주죠. 66권,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으로 해서 다 계시가 완성이 되죠. 이제 그 계시가 완성될 때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들려주고 다윗에게 들려준 것처럼 직접 음성으로 말해주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마음에 꽂히게 하는 거죠. 마음에 감동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 계시된 계시인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게 하고 내 마음에 꽂혀지게 할 때 우리는 그거 역시 계시를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완성된 계시를 성령으로 깨달는 것, 이것을 또 우리는 오늘 계시를 받는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의 복음을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에 깨달아짐으로써 그 복음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하고 자기에게 체험되어지도록, 마치 다윗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에게 기록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복음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도록 그 복음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하시고, 자,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계시된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했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보게 하셨다.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열어주는 그 순간에 다른 때와 같이 그 마음에 확연하게 꽂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열어줄 때.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는데 뜻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대속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었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그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준 거죠. 오셔서 성경을 볼 때.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 복음이 환하게 깨달아진다. 믿어진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겠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예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갑자기 뭐 어느 순간에 다 온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고통, 그의 여러 가지 인생의 뭐 기쁘고 좋은 일들, 또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 달 전인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시의 형태가 삶 속에서 그의 삶의 경험과 여러 가지 지정의 여러 가지 고통, 기쁨 이런 것들을 겪어가는 과정에 그것들과 더불어서 어우러지게 하심으로 계시가 함께 왔어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합니다. 유기적인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신앙과 그의 성향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다 연관되어서 그 성경이 계시를 기록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라 할 때 하나님이 마태를 딱 택해가지고 너 기록하라 했을 때 그의 삶을 모두 다 정지시켜 놓고, 그죠? 로봇처럼 딱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기계처럼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 그걸 막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계시가 녹아져서 전부 어우러져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론에는 두 가지가 기계적인 영감론이 있고 유기적인 영감론이 있는데, 기계적인 영감론은 뭐냐? 그 사람의 모든 걸 딱 멈춰버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지성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딱 기계로 올스톱 시켜놓고 기계처럼 하나님이 바깥에서 계시를 넣어주어서 기록하라.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기계적인 영감이라고 그래요. 유기적인 영감은 뭐냐?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모든 경험, 성향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그 성경 계시가 기록이 되어지도록 했다. 우리는 후자를 믿습니다. 그게 정통신학이죠. 그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기록되었는데 그 문체가요 다 달라요. 마태가 쓴 글의 구조나 문장 형식 같은 게 다 달라요.
베드로가 쓴 구절과 다 달라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거든요. 그 의사니까 그분은 학식이 많으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아주 다른 저서하고 달라요. 그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는 공부를 못한 사람이잖아요. 어부로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문장이 그냥 단순 명료해요. 문학적인 거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저 사실적인 것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거기는 아주 논리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또 은유적인 거 이런 거 또 대비 율법과 믿음 같은 걸 서로 대조해서 아주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배제시키고 기계처럼 로봇으로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죠. 그건 어부만이 알아들을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너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과 고기 낚는 어부가 그 하는 방법이 비슷하거든. 그리고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부밖에 없죠. 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고기를 잡아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거기 고기가 있겠군요. 그러죠. 그런데 그건 고기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순종한 거예요. 고기 잡는 일에 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거기는 고기가 없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데 자기의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그물을 내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니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죠. 목가정에 실을 많이 지은 다윗은요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그러니까 아주 문학적입니다. 그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가면서 양을 치니까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다윗은 시를 많이 썼어요. 시적인 감성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많은 시편들을 쓰고 그의 표현은 아주 문학적이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것은 다윗 외에는 목가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시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죠. 다윗은 장군이면서 문학가였고 또 그분은 시인이었고 또 아주 연주에 탁월한 각가지 모든 악기들을 다 다룰 줄 아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재능들이 다 어우러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악기는 못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악도 잘하죠. 전쟁도 잘하죠. 시도 잘 쓰죠. 아주 다방면의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가 쓴 모든 성경에는 그런 문학적인 재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계시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한 달 전에 시편 39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설교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했죠. 언제였습니까? 악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도 악인들 앞에서 잠잠하고 침묵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악인들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계시하도록 기록했죠. 그때 역시 그의 삶의 현실 속에 계시가 와서 녹아져서 그렇게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뭐죠? 인간의 허무함. 인간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 이 말씀도 지난 시간 수요일 밤에 4절과 5절의 말씀의 연장성산에서 나오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것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것들을 계시했죠. 오늘도 지금 거기에 연장성산이죠.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것은 앞의 말씀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이 구속의 사실에 앞에 모든 예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했는데 그 이적의 내용은 뭡니까? 가장 큰 이적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이적이죠.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4절과 5절의 말씀들은 오늘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속죄물이 되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리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장차 그 제물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완전하게 폐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인용이 되었죠. 히브리 10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늘 시편 40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몸이 없이는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를 담당시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오늘 이 말씀 예언을 통해서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완성하실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도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제물의 실체가 되어서 단번에 그 속죄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장차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온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나이다. 히브리 10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을 때에 그들의 피, 짐승의 피를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들이 그 피를 드리면서 그 피에서 장차 오셔서 피를 흘려주실 하나님 아들의 피를 보았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제사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짐승의 피만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승의 제사의 의미를 드리지 못하고 드리는 그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내게 짐승의 피를 가져오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수닭에 드린 그 짐승의 피에 이미 배가 불렀다고 말하죠. 히브리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짐승의 피로서 제사는 완성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드린 한 제물로 영원히 그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은 그것은 헛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 구약의 제사를 흉내내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그 짐승의 제물을 볼 때에 그 피에서 장차 오셔서 흘릴 그 아들의 피를 보고 미리 땡겨서 아들의 죽음을 미리 땡겨서 그 짐승의 피에서 그걸 동일시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치 아들의 피를 받은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만족이 없었겠죠. 구약의 짐승들의 피를 받을 때는 물론 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뭐 언제 오느냐 언제 제사를 드리느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은 그 피가 뿌려질 때까지 제단에 뿌려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피를 흘려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만족해요. 그 예수님이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그 아버지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 짐승의 피로서만 받으시고 아직도 그 실체가 피를 흘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미래의 일을 당겨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줬지만 실체는 아직 안 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정말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아들의 피가 뿌려져야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풀어줘. 그 백성의 죄를 내가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겠다.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죠. 그래서 8절에 오늘 8절에 뭐라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것이 그냥 자기 심중에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오매불망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빨리 아버지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로 2000년을 기다려야 됐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마리아의 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요. 그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예수님이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때가 있어야 돼. 공생애를 시작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자기가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법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밀쳤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사사로이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십자가형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서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빨리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세상에 죽으려고 왔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저주받은 죄인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래야만 그의 백성의 죄를 한 몸에 대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게 뭐야? 수천 수만 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값을 받아내서 그들을 구속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히 원한이라고 말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역사 경륜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의 뿌리에서 나서 와야 되는데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내려와 가지고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고 요셉의 몸에 탄생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 얼마나 역사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정점까지 도달한다고. 오늘 이 말씀이죠. 오늘도 이 시편 40편 말씀도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다윗의 입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기 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내가 빨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와야 되겠다. 그 갈망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수천 수만 년 하나님이 경륜하신 그 경륜이 이제 내가 죽음으로 완성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진노가 풀어진다.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뭘 가지고? 이제 내 피를 받으시고, 아멘. 저들의 죄값을 내가 지불하니 내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나를 믿는 자들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저들을 의롭다고 인쳐 주시옵소서.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한 가지 일을 해서 왔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요, 무슨 뭐 사랑의 모범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오해하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뭐 사랑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을 사랑의 실천자로 보면요,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돼요. 윤리적인 종교밖에 안 나요. 그 계몽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왜곡시켰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왜곡시킨 사람들이 계몽주의자들이에요. 얼마나 기독교를 왜곡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사랑의 실천자처럼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결론을 듣는 것이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하고 안 착하고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지. 그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욕을 먹이겠구나, 그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또 그렇게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죠. 어떡하겠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가짜배기라고 하죠. 그럼 왜 가짜배기입니까?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에 행하기를 즐기오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오직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 그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을 행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자기 삶의 가치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은 것이 최대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는 다른 한 면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걸 자기의 모든 삶의 만족으로 삼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즐거고 기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막 마음이 즐겁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괴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뜻 생각하면 아이고 좋다 그래놓고 그걸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하니까 그때는 또 뭐죠? 두려움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셨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뭐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고통도 안 당할 거, 십자가에 죽어도 자기가 뭐 체면을 걸어가지고 뭐 아프지 않도록 하면 되지 하나님이실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은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물 안 먹으면 목마르고 오래 걸어가면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도 마귀가 와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랬죠. 왜? 배고프니까 너가 왜 이렇게 굶고 있냐 그러죠. 그 마귀가 그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알죠. 예수님이 인간이니까 배고프다는 걸 알죠.
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오늘 읽은 말씀과 두 개가 대비되잖아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해놓고 여기는 뭐요? 할 수 있으면 이거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왜?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러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또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죽기 위해서 왔는데,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내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죠. 또 그러다 했다가 또 좀 하니까 또 두려움이 생기니까 할만하시거든 차를 옮기셔서 안 되지. 주님의 뜻대로. 또 좀 하니까 또 두려움이 또 오는 거야. 할만하시거든 옮겨주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성을 가졌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직면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 번뇌하고 있는 모습. 그분이 제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얼마나 슬펐겠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예수님은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친구들에게 부탁했죠.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하노라.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충성하여 구속을 이루어야 되지만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두고 나이가 젊은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효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두고 가려고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 곧 너희 어머니 좀 부탁해라. 내 대신 내 어머니를 좀 잘 봉양하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 그 자신의 몸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내 자기의 두려움과 고통을 다 극복하고 정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그 말씀이 성취됐죠. 모든 연약함, 인간의 두려움을 다 극복했죠. 오늘 우리 신앙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마음은 꿀떡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걸 이루어 가려면 우리의 희생이 요구됐죠. 고통이 요구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고통을 감당하고 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건 고통스럽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고통스럽지만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도 살아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언은 다윗의 삶 속에서 그의 모든 신앙적인 경험과 고통과 고뇌와 즐거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가운데서 온 예언이라고 이것을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용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녹아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의 뜻, 그의 백성을 향한 구속을 이루는 것이 뜻인데,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에게 너무도 두려웠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피하지 않고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절겨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